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아침 식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나요? 잡수셨어요? 누구하고 드셨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한 사람이 초청을 받습니다. 초대장을 받아요. 근데 초대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리고 이탈리안 좋은 식당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누가 장난치는 걸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그곳에 나가면서 정말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식사를 하면서 듣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책으로 나온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식사에 초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흥분되시죠? 여러분을 가장 흥분하게 하는 그런 식사 초대는 누구의 초대입니까? 내가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굉장히 부럽거나 어떤 그런 내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식사에 초대한다면 굉장히 흥분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식사에 초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초대를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이미 가룟 유다는 한 명 실패해서 자살했고 나머지 11명이 주님이 부활하심을 잠깐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 않고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온 까닭은 원래 갈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가 왜 여기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갈릴리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로 온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그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참 비참한 지경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주님이 사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자기들의 여정의 불투명함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런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채로 그들은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집을 떠났고 자기들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줄 알았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인생도 많이 바뀌어질 것이라 기대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듯 하더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그들의 꿈이 거의 산산조각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되지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셨기에 그들이 다시 용기를 갖긴 했지만 아직 그들의 미래는 좀 불투명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오셨겠지만 늘 미래가 투명하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해피엔딩 탄탄대로 늘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리라고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인생이 만만치 않은 것, 생활이 녹록치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나름대로 미국에 와서 꿈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메리칸 드림, 요즘에 이제 그런 말도 안 쓰더라고요. 요즘에 코리안 드림을 좀 많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쓴다고 합니다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글들에 우리의 귀가 익어져서 왔던 미국 땅,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나는 어디에 서 있지? 어느 만큼 왔지?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한가?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벌고 내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이에 내 아이는 사랑에 결핍되고 언어가 장애가 돼서 그래서 내 아이는 자꾸 딴 길 가고 곁길 가는 망가져버리는 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뭘 위해 달려가고 있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물질을 벌고 돈을 벌어서 행복한 인생을 얻기 위해서 잘 열심히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또 남는 것 없는 미국의 피곤한 삶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많이 지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지? 그래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때는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분마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고 따라갑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하죠. 왜 베드로는 갈릴리에 들어가서 다시 그물을 들었을까? 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얘기했을까? 첫째는 이제는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줄 알고 배운 게 그거라고. 다시 내 생계를 위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는 다시 옛날 종사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포기하고 이렇게 나갔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비록 불투명하긴 해도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그곳,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곳,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물을 버렸던 바로 그곳. 우리 나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언젠가 배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 주무셨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그 비바람을 향해서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고요해지던 그 바다의 추억, 거기 가면 다시 예수님의 그런 흔적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막연하지만 좀 흐릿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포기해서 이제 내가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내가 뱃사람이었는데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런 식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이,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보았던 그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갈릴리에 돌아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호숫가, 그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는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이제 바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이렇게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나를 붙잡아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계십니까? 참 그분은 고맙잖아요. 평생을 다해도 고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밥 한 끼 사준 사람, 그 밥 한 그릇은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잊어먹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위로했는지 그렇게 도와줬는지 잊어먹었지만 도움받은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친 제자들, 그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색깔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어쩜 나랑 3년 동안 다니면서도 다시 그물을 들 수 있느냐? 너희들이 3년 전에 나 만났을 때 그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배가 고파도 이젠 다시는 그물 잡지 않고 내 배를 위해 살지 않고 생계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그물을 또다시 들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그렇게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서 물고기 그물을 던졌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쩜 이렇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3년 놀았다고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을까? 또 어떤 이는 되는 일이 정말 없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도 안 되더니
이제는 금을 던져도 이 물고기도 안 잡히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 브레이크가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풀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시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는 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야. 그럴 것 같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온전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온전함인데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에 자기 편이에요. 온전하지 않아도 내 마음 편으로 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면 사실은 내 인생도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속상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뒤돌아서고 그게 당장 내 기분인데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과 영영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부단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좀 더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그마저 오랜만에 나갔던 금을 던졌던 그물질도 헛손질되고 빈 배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물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 서 계셨는지 헛손질하고 돌아올 때 서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예수께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할 때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러다가 고기나 잡고 사는 거 아니야 다시 그러려고 갔어요.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어쩜 평생 가자 하시던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고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게 당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해요. 이제는 홀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 예루살렘의 저 기득권자들과 계속 싸울 수 있을까? 예수님도 사형에 처한 저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바닷가에 나갈 때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요. 거기서 계속 그물질하는데 헛손질해. 걷어 올려도 빈 그물, 걷어 올려도 빈 그물. 헛손질하는 그 순간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쁠 때도 주님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슬퍼할 때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이죠. 내가 좋을 때도 즐거울 때도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할 때는 뒷짐지고 그냥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입, 간섭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는 신속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보십니다. 때를 따르는 우리 넘어지고 있는데도 그 넘어짐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걸음, 뜀박질을 배웠는지 우리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가 막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노심초사 있었지만 어떤 때는 넘어짐에도 붙잡아주지 않았던 사실은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우고 뛰는 법을 배웠죠. 맨날 업어주기만 했다면 어떻게 걸어, 어떻게 뛰어 그러기만 했다면 우리 못 걸었을런지도 모르는 거지요. 우리 주님 때를 따라서는 우리의 힘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사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바꾸실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왜 막히지? 왜 안 되지?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기는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리지만 않는다면 결코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이제 아침 안개가 좀 이렇게 다 걷어져 갈 때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바닷가에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자들끼리 그랬겠죠. 야, 우리가 3년 놀았다고 이렇게 안 되나? 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모습까지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올 때 그들을 맞아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힘들 때 괴롭다고 할 때 아내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옆집 남자는 모두 한대는데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조금 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세요. 단순히 먹는 식사만이 아니라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준비하시면 그 남편은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당신은 말이야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자식 잘 키우라는데 애가 이 모양 이 꼴 되도록 당신은 뭐 했어? 이게 남자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그죠? 우리 교인들은 그러는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해도 티도 안 나는 살림을 하느라고 애쓰고 때로는 같이 일도 하는 그 아내 남편이 좀 받아주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 제자들 수고하고 했어. 아무 열매도 없이 뭐 되어지는 일도 없이 헛손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이 사람들아 왜 금을 잡았냐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기왕에 하면 좀 고기를 잡도록 머리를 써야지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다리며 지켜보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다려보는 남편의 그 넉넉함에 아내는 다시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돼도 위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게 키우셔야 되거든요. 조금 자식 안 된다고 내가 너 위해 살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자꾸 입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들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너는 뭐 누구 배로 나왔니? 그거 몰라요? 그거 왜 그런 소리 하세요? 그냥 여유를 가지고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지만 당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인생 사는 동안 부모의 기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자식 당신이 반드시 보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지친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육지에 올라올 때 숯불 준비하고 생선 준비하고 떡 준비해서 아침 만찬을 준비함 같이 어머니의 넉넉한 마음에 아버지의 커다란 그 생각에 삐뚤어 나갔던 우리의 자녀들 다시 그 마음에 돌아와서 바로 서게 될 거라고. 성도들 간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서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친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내 제자들을 먹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뭘 그 제자들 더군다나 또 물고기 잡는다고 금을 가지고 나간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차라리 설교를 멋지게 하시든지 그러시지. 근데 그 푸근한 그 아침 식사가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해 했던 것처럼 성도 간에도 나와 같지 않으면 어쩌면 나에게 축복일지 몰라요.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은 거 가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너에게 없는 건 나를 통해 나에게 없는 건 너를 통해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는 만나보니 좋아서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어떤 관계든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성도입니다. 너가 싫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런 게 성도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치예요. 우리 예수 믿었으니 교회 믿는 성도 되었으니 우리 성도답게 좀 살자. 성도답게 살자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여 있으면 이 자체가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우리의 책임이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서로 좀 넉넉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자. 그날 아침 지친 제자들이 그렇게 지쳐서 그것도 빈배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도 물으셨어요. 없나이다. 그런 대답하기 얼마나 비참한 이 사람들, 뱃사람들이 고기 다 하나도 못 잡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뱃사람들이었던 그들에게 오히려
뱃사람이 아니었던 이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십니다. 웬일인지 순종해요. 그 말을 순종하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겉옷을 벗고 있다가 아마 고기 잡느라고 옷옷을 벗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겉옷을 급하게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습니다. 그 고깃배와 육지까지는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된다. 지금의 길이로 말하면 한 9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베드로는 대책 없이 뛰어내려요. 하여튼 베드로는 참 그래요. 일단 행동이에요.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빨리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님. 그래도 나름대로는 격식을 차리더라고. 그냥 겉옷을 들어입고 그 바다로 뛰어서 뛰어오려고. 그렇게 베드로가 나오니까 남은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 끈 그물을 올리지도 못하고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냥 같이 끌고 왔다. 그렇게. 그런데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침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아무 제자들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아침 만찬을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려는 예수님. 요즘 새벽에 우리 열왕기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가 더불어서 싸워 승리하잖아요. 불로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이 승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세벨이 갑자기 엘리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졌는데 죽이라고 해요. 왕권이 강하니까 또 신하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다가 한 로뎀 나무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바로 갈멜산에서 당신이 응답하셔서 불로서 이겼는데 그런데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두세요?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확 쓰러져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을 먹이시더라고요. 일어나 떡을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 호렙산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그를 챙기십니다. 아니 저 같으면 로뎀나무 아래서 은혜를 주려면 거기서 주지. 거기서 쓰러졌는데 호렙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 가니까 불과 지진과 그런 속에서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다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몹시 지쳐있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7명의 제자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는데 그것마저 실패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랬듯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잡고 그리고 거기다 떡을 준비해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육신의 강건함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정신적인 맑음이 필요했고 영혼의 정결함이 필요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몸이 피곤하면 다 짜증나죠. 좋은 생각도 우리 몸이 망가지면 그 좋은 생각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를 관심 갖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입신하고 방언하고 신령한 어떤 은혜를 체험할 때만 쟤는 내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아침을 먹는 것, 어떤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 당신 자녀니까.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한번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을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파타임 하나님이 아니니까. 언제나 풀타임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내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뭘 그렇게 요란을 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는 기가 막히게 갈 거거든요.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 하면 되지요. 자꾸 우리가 파타임 하나님을 만들어 문제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날 아침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 장면이 재밌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좀 생선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지. 준비하셨는데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선을 가져오라니까 자기들이 그물을 던졌으나 아직 물 밑에 있는, 아직 끌어올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물질이 지금 끌어올려지셨습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보셨어요? 애쓴다고 했지만 그 애씀의 수고가 정말 바르게 맺어진지를 보시나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던지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확인하게 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끌어내보니까 그제서야 고기가 153마리가 세보니까 쳤는데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나머지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아침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큰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물 찢어지지 않은 걸 뭐하러 기록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그물이 찢어져야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인생 살아온 어부의 경험으로 이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예요. 근데 안 찢어진 게 신기한 거예요. 안 찢어진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많이 잡힌 것도 신기하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3마리를 얘기할 때 어느 성서학자들은 이거를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대에 어거스틴 같이 이렇게 훌륭한 교부들도 이것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153이 뭘 의미하는 거냐? 헬라어의 모든 그런 알파벳들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계속 계산해 보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구약이고 성령은 신약이라고 말을 하면 10과 7 플러스 하면 17인데 1 플러스 1 더하기 2, 2 더하기 3,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지금 그게 맞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또 초대교회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해석할 때 이 어거스틴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이 있었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물학적인 지식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153종류가 있었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이 그물은 곧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인종, 국적, 연령 이런 것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두 가지가 나쁘진 않아도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153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풀려고 하다가 이상한 거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얻은 것만이 아니라 새어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되는 게 중요해요. 새어나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온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식을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어디 한번 놀러 가지 않고 제가 만났던 한 분은 17년 여기 살았는데 디즈니랜드를 한 번도 못 가봤대요. 집에서 이렇게 자바까지 왔다 갔다 평생 17년 동안 그것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이에 내 자식은 딴 길을 가고 있었어. 새어나갔어요. 교육의 그물이 그렇게 새어나갈 줄 몰랐던 누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못되는 것을 방치하려고 했겠습니까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고 애를 써도요. 내 몸속에 찾아오는 박테리아 하나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어찌 발견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뭐 아무리 좋은 거를 내가 여기다 먹어 내 몸에 집어넣어도 새어나가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할 때에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153마리의 축복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채우신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던지는 모든 인생의 그물마다 교육의 그물을 던지든 사업의 그물을 던지든 사랑의 그물을 던지든 어떤 그물을 던지든 주여 내가 던져야 될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에 따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밤새도록 내 마음 따라 던진 그 모든 것 거기에서 실패한 우리들이라고 할 때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말하게 하시고 그 생각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던져진 그물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153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어나가지 않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3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못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 153 전도했죠. 우리 교회 전도 프로그램 이름이 153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얘기하면 모나미 볼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나미 볼펜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건국 이래로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었다고 하죠. 이 모나미 볼펜의 회장이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모나미 볼펜에 153을 적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글자, 숫자인 것입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모나미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송 회장님이 그 전까지 몇 번의 사업에 다 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볼펜을 만들 만한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에 빠져 마음에 낙심했던 이분이 그래도 기도원에 갔어. 가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업 망가진 것 때문에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망가졌던지를 발견합니다. 사업 망가진 것만 속상했는데 믿음 망가진 것은 속상한 줄 몰랐어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는 세 가지를 회개합니다. 첫째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업이 조금 되니까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되겠고 바이어를 만나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어떤 일에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약속하죠. 둘째는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11조 안 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계속 조금 더 벌면 그때는 내가 한 몫에 하나님께 하리라. 조금 더 벌면 잘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11조를 고백하죠. 세 번째는 그가 이전에는 새벽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새벽 기도 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았던 그 새벽에 다시 나와서 내가 다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무엘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집회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그때 153마리의 기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처럼 내가 사업 잘해보겠다고 별을 길을 쓰고 날개를 쳤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빈 그물처럼 되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이렇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채워진 것처럼 이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와 11조와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직 공장도 돌릴 수 없었던 그런 때에 그런 모나미 볼펜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다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억도 아니고 5천도 아니고 50억 자루를 팔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였는데, 그는 자기 믿음이 망가진 것을 알고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디서 그런 자신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에 갈 때면 꼭 들리는 곳이 교보문고인데, 거기 가면 요즘에 모나미 볼펜이 나오더라고요. 왜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53 이렇게 써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얘기를 예화로 들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53의 기적이 남의 것이 아니고, 베드로 것이 아니고,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송 회장님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겠다고 마음 먹고, 주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겠다고 마음 먹은 그것이 송 회장님에게는, 그분에게는 새벽 기도요, 11조요, 주일 성수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하는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결심하고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가 던진 그물을, 고기를 몰아주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고기면 충분히 세워나가는 건데, 충분히 그물이 터져서 손해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아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아침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 뭐 이렇게 아침 먹는 게 중요한지, 이렇게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제자들이 그 기적에 취해서 말이죠, 153마리가 막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와서 조반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떡과 생선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의 대표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그거를 챙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면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까지 이 제자들이 다시 이 피해왔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모진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면서도 성령 받기까지 기다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저는 그날 아침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아침 식사가 이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거 꿈이야? 환상이야? 그럴 법도 한데 자기들이 직접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생선을 열었을 때 그 기적을 보았고, 그 생선을 주께 드렸을 때 함께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하시던 그 주님과의 따뜻한 그 아침을 이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결론 짓기는, 이게 그 언젠가 과거 한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반을 지어주십니다. 아들아, 오늘 힘내야지. 오늘은 사랑이라는 밥을 좀 많이 먹고 가면 좋겠다. 오늘 너에게 사랑의 양식이 필요하다. 왜? 미운 사람 만날 테니까. 오늘은 소망이라는 양식을 먹고 가면 좋겠다. 왜? 낙심될 일이 있을 테니까. 내가 지어준 아침 조반에 사랑의 아침을 먹고, 소망의 아침을 먹고, 용기의 아침을 먹고, 네가 나가는 그 바다에 어떠한 빈 그물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물질 던지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그 얘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이 옛날에 있었대요 라고 기억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사실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도 우리 조반을 지어서 교회 가야지. 피곤한데요. 우리 육신을 피곤함을 회복해. 사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나집사님이 중이염이 걸려서 자기 소리 때문에 기도도 못할 그런 형태, 오늘 성가대도 못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게 힘을 줘서 영적인 힘으로 이 아픈 귀를 부여잡고 지금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도
양식도 육의 양식도 우리에게 마음에 필요한 양식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조반을 지어주십니다. 너 오늘 치료받으려면 힘이 들 거야. 그때 내 십자가를 기억하면 어떻겠니?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받은 고통에 비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너를 위해 그 고통을 받았으니 너 오늘 그 치료를 받을 때, 그 고통을 받을 때 나를 기억하고 힘을 내려. 아침마다 예수님이 그 식사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 사업하느라고 해도 안 되는데 어쩜 이렇게 막히기만 하고 꼬이기만 하죠? 오늘도 나가면 보기 싫은 사람들, 채권자들, 채무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어떠한 산도 장벽도 다 넘을 수 있음을 너는 알고 나가면 어떻겠니? 그 사람 마음을 네가 못 돌려도 나는 돌릴 수 있으니 너 나에게 그 믿음을 한번 보여주렴. 그 앞에 가서 네가 믿는 사람으로 바로 서고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 향기를 드러내면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아침을 아침마다 지어주신다고요. 하루라도 빼놓은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을 뿐이지.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해변의 식탁이, 그 아침의 식사가 오늘 이 재단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정 목사가 설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살아갈 아침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또 먹을 수 있는 만나와 같은 영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못 먹었다고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눈을 열어 주께서 주시는 그 해변의 아침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153마리를 채워주시던 주님의 놀라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던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먹을 양식을 주님이 주시지요. 힘낼게요.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가요 주님 라고 하시면 인생의 문제는 작아지고 삶의 기쁨과 은혜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한 아침을 제공하셔서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먹은 사람답게 힘내시고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식사를 하셨으니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먹기는 예수님께 제공하신 것을 먹고 살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드러낸다면 그건 우리는 잘못된 것이지요. 거룩하고 복된 아침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식사가 매일같이 제공됨을 기억하시고 내일도 눈을 뜨면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힘낼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 여러분의 삶 통해서 나타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